하나님은 아멘. 방금 우리가 부른 찬미 가사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가사가 전진하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말씀의 주인공도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정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후에도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또 노아 또 셈 이 계통을 이어가는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거룩한 남은 무리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유년기 때 아니면 뭐 청소년기 때 아니면 장년 때에 이렇게 하란을 그가 떠난 것이 아니고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유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미신과 또 이교 신앙이 가득한 그런 악한 곳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곳에서 그가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가족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한 분위기에 넘어가서 뭐 그의 아버지 데라와 또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이 이제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치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또 만연하에 있는 이런 배교에서도 부패되지 않은 채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즉 자손들의 번영 그리고 국가적 위대함 이러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여러 문제들은 자동으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구했을 때에, 그의 나라를 구했을 때에 자손의 번영과 국가를 위한 위대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는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듯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희생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자,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냥 다 저절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사명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분리되어야 되고 또 친척과 분리되어야 되고 또 친구들과도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던 곳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미에서도 전진하세 전진하세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어느 곳 힌트도 없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믿음의 정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의심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는 게 정말 간단한 쉬운 문제였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도 한국보다 선진국이 아니라 더 못 사는 환경이나 뭐 안전, 뭐 경제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살기 힘든 나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거기에 가면 뭐 누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나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거나 또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유학을 가더라도 후진국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뭐 돈 있으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지 후진국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또 살기 힘드니까. PMM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 이제 PMM 가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좋은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이제
그런 후진국 또 위험한 이런 이슬람권 나라나 이런 데는 좀 가기를 꺼려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대답을 하셔야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겠죠?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전문가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뭐 의사라든지 뭐 대학 교수라든지 좋은 전문가로 좋은 곳에서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면 여기 한국에서 자격증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아무리 의사였어도 내가 그곳에 이민을 가면 의사가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는다든지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 배달을 다닌다든지 페인트 공으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든지 이런 험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니까 이제 더 못 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대우받으면서 또 존경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그런 험한 나라에 가서 또 그런 험한 이제 노동의 일을 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대도시에서요 제법 잘 나가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75세면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버지한테 그 일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날 때는요, 이제 그가 대도시에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농사란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축은 한 번도 길러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양과 염소나 소를 목축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목동이 돼야 됩니다. 목동. 그래서 도시인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대도시를 떠나서 사람도 없는 황량하고 험악한 들판을 헤매며 또 목축을 하다가 야생동물이나 도적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도 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맨 땅에서 노숙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의 여러 많은 믿음 가운데에 위대한 믿음의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경에서 손꼽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 가족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약속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다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도하실 곳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은요,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가면은 뭐는 있고 뭐는 있고 뭐는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유명한 유행가 가사처럼
님과 함께면 예,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교훈과 또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그러면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이 직업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곳을 떠나고 또 친척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마음에 품은 계획과 또 친밀한 이러한 교제들을 단념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이 의무들을 받아들이면서 시대에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서 또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 외에 누가 한 사람이 또 동행했죠? 예, 하란의 아들 롯. 예, 이 세 사람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악인의 손에 내맡겨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보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이제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게 돼요. 예.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판의 풀들은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양떼와 또 소떼들이 먹을 목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의 기근이 그들의 생명까지 이제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 자,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이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기근 때는 가뭄이 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가 또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그가 전에 살던 갈대아 그 평야의 풍요로움을 떠올렸겠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연속될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연봉이 더 좋은 조건에 넘어가요. 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땅값과 아파트 시세에 뭐합니까?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려가면 낙담하고 후회하고. 이 아파트 시세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서울과 같은 그런데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맨날 오르락내리락. 참 부끄러운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전에 그가 뭘 먼저 생각했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굳게 붙잡았어요.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전에. 자,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난간을 헤쳐나갈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역경이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그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에서 실패했으면, 그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누굴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를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을 환난과 시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비록 허락하셨지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우리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2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내 후대가 신앙을 본받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려움 또한 증가합니다. 참 신기하죠. 못 살 땐 크게 문제가 없다가도 잘 살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롯하고 그런 분쟁의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서로 뭐 하기로? 이제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또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또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가족 간의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롯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자기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빈 마음으로 이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니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에 아브라함의 그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가족 간에 똘똘 뭉쳐서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단칸방에서도 6식구가 단칸방에 모여서 살면서도 그 이불 하나 가지고 6명이 독고 자는데도 그냥 정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그 못 살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그래서
참 같이 못 살 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잘 지내다가도 어느 한쪽이 이제 더 잘 살게 되거나 뭐 좀 이제 서로 좀 살만하게 되면은 서로 재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부모 재산 증여할 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재산을 증여해야 되잖아요, 자녀분들에게. 예. 뭐 물리적 재산 없습니까? 물리적 재산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예. 자, 효도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효도계약. 뭐 부모 자식 간에 굳이 뭐 이런 걸 이 계약서를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란다면 그 부모가 물려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재산을 물려줬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주었던 재산을 이 자식이 그냥 완전히 나몰라라고 완전히 이제 그냥 발걸음 뚝 끊고 그냥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너무 불효를 하니까 괘씸해서 물려준 재산을 내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뭘 썼어야 된다고요? 예, 효도계약서를 썼어야 돼.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한 번 준 건 뭐 한 번 준 건 못 받아요. 예.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식이 부담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채무자로서 부담해야 될 의무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내가 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면으로 적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문서화하는 거예요. 문서화. 그래서 효도계약서는요,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담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요,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이미 내가 줬던 부분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죠. 예, 대법원의 판결도 같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효도각서를 쓴 후에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뭐 해야 된다? 예, 반환해야 된다. 예,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효도계약서 쓸 때에 증여하는 재산과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예, 하루에 3번씩 전화해야 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뭘 먹을 걸 사와야 되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도계약서. 예, 여러분 꼭 재산 증여할 때 꼭 이거 쓰십시오. 예. 여러분 재산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죠? 돈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비난거리로 되도록 했는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그런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했어요. 너나 나나 서로 다투게 말자.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피부색이 다 다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달라도 부모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전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아 존대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이에요. 예, 자아 존대. 예, 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 가족 모두가 믿음에 부유하고 관대함이 넘쳐서 순종의 확고함으로 겸손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석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소유했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무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갖게 하셔서 정말 이 무등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내 것을 너무 또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풍요로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등교회가 정말 이 근동을 떠나서 이 모든 호남 전역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무등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